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셔서 절대로 공산주의나 어떤 것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피로 산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으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성령의 촛대가 머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교육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교육되는 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깨는 것, 하나님 주신 가정의 순리를 깨는 것, 인권을 떠나서 귀신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단 사설들을 멸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 우리가 새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예,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골로새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 우리 골로새서를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는가, 그들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세 가지,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눌 거니까, 믿음과 사랑과 또 귀한 열매가 맺어지신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신앙의 연조가 길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헬라 철학이나 신화가 혼합주의로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격하기 위하여 골로새서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예수님 없는 삶이 참 많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만물의 중심, 으뜸,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의 으뜸이신가?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성경,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달리면은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어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보다도 으뜸인 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부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믿음, 또 그들이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 그리고 귀한 열매, 이것은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죽어 있으면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으면 썩어갑니다. 썩어갑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자꾸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썩어지면 안 돼요. 죽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형식이나 종교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중생이랍니다. 중생.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듭남. 근데 여러분 거듭나 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막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듭남, 중생 그것은 뭐예요? 응행. 크리스찬으로서 응행.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태어난 아기는 끊임없이 부모의 관심과 돌봄과 사랑 가운데 커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을 볼 때마다 막 목회자지만 화가 너무 나요. 어떻게 7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애기를 오이를 굶겨갖고 죽여서 상자에 넣어놓고 그 18살 엄마하고 21살 애 아빠니까 애 낳기엔 너무 어린 나이예요. 그리고 나서는 애기는 굶어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삼겹살에 술을 마시면서 매일같이 그 아빠도 똑같고, 야, 인간이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면은 누군가 우리가 그냥 자란 거 아니에요. 수없는 부모의 어머니의 우리 이리 저리 또 기저귀 갈아주고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막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목회자와 목사님 또 성도님의 그 믿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양육하고 많은 것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들을 향해서 또 편지를 쓰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중보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저들이 살아갈 수 있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뜻을 알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많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함께 있는 시간들,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저도 여러분과 짧은 대화지만 이분은 이러이러한 쪽에 믿음의 확신이 굉장히 강하시구나. 이분은 교회를 섬기는데 이쪽에 굉장히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강점들이 다 있어요. 부부간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를 나눠야지 자식이 뭐를 힘들어하는지. 제가 인터넷 시대에 갖고 이 설교가 자꾸 이렇게 이제 저희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우리 큰형님이 의정부에서 야, 최수일이 쳐보니까 있더라 그러면서 들었다 그래서 예화를 잘해야 되겠어요. 형제간 예화를 아주 은혜롭게 잘해야지.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내가 몇 개 들었다 그러시더라고. 이제 우리 아들 예화도 잘 못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정신적인 그런 것에 힘들어하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라를 좀 바꿀 때도 있고 성별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병원을. 왜냐하면 그분이 들으면은 또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알 수 있으니까.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본에서 만났던 자매 그러면 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일본에도 있나 보다. 이제 왜 인터넷 시대니까 막 들으면 다 알아요. 친구들도. 우리 아들도 직장 생활하고 나면 기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부정적인 얘기 엄마 아빠가 근심할까 봐.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중보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의 대화하는 우리는 조금 대화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그만 됐어 박차고 일어나 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들어줘야 돼요. 꽉 참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예요. 들어만 줘도 치료가 임해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성도가 다 답도 알아요. 또 울고 결단하고 가만히 들어주고 동질감을 가지고 마음으로 깊이 들어주고 끄덕끄덕만 해주면 가끔 정말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왔는데 제가 다른 거 보고 있고 그러면은 말을 멈추고 나가세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니까. 여러분 살아온 배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분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가치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품는 생각이나 뜻을 알려고 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겠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뜻을 아는 것보다 수십 배 아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뭐입니까? 지혜는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의 재료가 풍족하면 지혜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지식은 말씀이다. 말씀. 거의 요즘은 다 어디에서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다운에서. 요즘 뭐 신문 안 봐도 돼요. 얼마나 기사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네이버 보면은 신문 기사, 대문 기사들 전부 다 올라와 있잖아요. 모든 신문사께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슈되는 거, 요즘 뭐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봤던 기사, 5, 60대가 관심 있는 기사 뭐 다 분류돼 해놨기 때문에 또 의학에 대해서 저는 의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든지 뭐 제가 치료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간경화 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막 질병들 뭐 다 있어요. 제가 얻고 싶은 지식들이.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성경을 안 봐요. 성경. 제일 먼저 여러분이 신문을 잡고 잡지를 잡습니까? 성경을 잡습니까? 우리가 일어나면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교과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 근데 이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 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거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를 권면하는 게 모든 신령한 총명. 총명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해도는 다 달라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받지만 이해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90, 어떤 사람은 100까지 다 이해를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한 10%, 5%. 설교도 마찬가지.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마다 이해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기경하고 성령이여 내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오늘도 내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고 성령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막 매어 달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해가 어려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 말씀이 뭔지 막 문장이 막 너무 빨리 지나가고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깨달아져요. 뭐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두리둥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 오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내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목사님, 그 영적인 안테나가 뭡니까? 제가 늘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하나님이 레마로 내게 내 삶에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한참 두려울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세요. 마음에. 우리의 영은 악령이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무단히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잠깐만 방심하면 육신이, 그래서 악한 영이, 부정적인 생각. 제가 어제까지도 막 기도했는데 목사님 또 죽을 것 같아요. 병이 도질 것 같아요. 권사님 절대 안 돋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대요. 그럼 또 막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목사님 잘 가다가 1시간 전에 또 갑자기 무서움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편안을 주시고, 또 포항 땅에 대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지쳐요. 목사님 항상 막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앞에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는, 목사가 아이고 나 포항이 죽겠어요 막 이러고 다니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 보여요. 아이고 목사님 불쌍해라 막 이러고 여러분 앞에서는 항상 할렐루야 막 이러고, 포항 어떻습니까? 막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러지. 지긋지긋해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또 돌아서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사람이니까 두 아들하고 좀 같이 살고 싶고, 맨날 선교사 다닌다고 그냥 외할머니한테 떨고 놓고, 매일 또 한국에 와서 같이 살 줄 알았더니 또 포항으로 와고 두 아이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회의하고, 또 어떨 때는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주님이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주님이 막 대화 나누는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이 여러분 사람이 안 들으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얼마나 완악해서 안 들으며, 주님은 다 쓰시잖아요. 특별히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통로로 쓰실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면 주님이 큰 편안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세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할 때,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럼 주님이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건 주님이 주신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을 소중히 여기고 살라 그래요. 그것도 내가 주님이 주셔야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이나 어떠한 종양, 또 어떠한 사고도 없어야 되겠죠. 건강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65세까지 의미 있는 10년을 나도 주님께 빚진 게, 영원히 빚진 게, 갚아야 될 사랑의 빚, 생명의 빚, 구원의 빚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포항 땅에 계시는 게 주님의 뜻인지 또 물어보고, 뜻이라면 내게 붙여줄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나 보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간절히 중보했던 것은 주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 주님께 가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우리 아버지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저는 오늘 드렸던 찬송을 되게 좋아해요. 생명의 주여 면류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나 위에 주님이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셨는데, 저는 주님이 고난의 잔 안 마셨더라면 서천성 습진을 달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막 고름이 배기고 쏟아져 나오고, 우리 김금순 권사님이 조금 대인 마크를 좀 해주시고, 예. 이도 다 대학생 때 다 뺐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50 가까이까지 이도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대학생 때 벌써 이미 이가 다 빠져나올 정도로, 그래서 잇몸을 다 뜯어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1년에 4번 장갑 벗듯이 지문체 그냥 다 뜯어져 나와요. 그래갖고 주부습진 같지만 만지지도 못, 계절 바뀔 때마다. 그래, 이거 악수도 못해요. 사람들 보면 더럽게 보이니까 손이. 그러니까 늘 이렇게 다녀요. 안 보이려고. 허물밖에 좀 손바닥 안 보이려고. 그런데 주님이 선천성 습진도 손바닥도, 제가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약해서 검버섯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셔주시니까 내가 건강케 된 거고. 여러분, 또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고난의 잔을 다 마셔주셔갖고 목회 20몇 년, 27, 8년 하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운 목회 해본 적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저는 늘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다라면 어떻게 살까? 여행사 하거나 호텔에서 이제 명태를 기다리고 있겠죠. 55세니까.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우디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또 포항 땅에도 예수님 만나신 거 와서 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만났으니까 사랑받지. 웬 아저씨가 여러분 사업장에 자꾸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러면 싫지. 저 아저씨 무슨 할 일도 없는 맨날 우리. 그러나 주의 종이니까 축복을 가지고 축복해 주러 가니까 여러분이 365일 와도 좋아하고 반겨주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 기뻐하세요. 피 묻은 복음을 향해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주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피값으로 산 교회를 위하여 더 귀하게 드려지길 원하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완전한 치료가 있고, 예수님 안에 완전한 속량이 있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세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아멘. 우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저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할 1994년 2월을 늘 되새겨 봅니다. 그때도 이제 대학원 졸업하려면서 대학 졸업식 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의논하고 또 계획을 짜자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가는데, 버스가 제 앞에 신호가 바뀌어서 서줘서 좀 시간이 늦어가고 뛰어가는데, 버스 옆으로 옆 차선으로 신호를 무시한 차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난 버스가 서서 그 뛰어가는 그 시간에 그냥 이 옆에 차선에서는 막 얼마나 왔는지, 반 발자국만 먼저 갔더라면은 제 앞에서
잭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차가 한 3m에서 5m를 쫙 밀려갈 정도. 막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아저씨 죽을 뻔했는데 저 차 운전수 빨리 끌어내갖고 운전하는 사람 멱살을 흔들으라고. 근데 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도 안 가고 있어. 한 4, 5m 쭉 끌려가갖고 차를 못 가. 저도 서서 가만히 보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1살 정도 됐는데 큰 아들이, 야,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냥 죽는 거구나. 죽음이 내밖에. 주님 조금 선교해 보려고 그러고 이제 정말 복음에, 피 묻은 복음에 마음을 갖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우리의 개인의 종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이제 만날 날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 아니 자랑스러운 삶을, 그래서 아버지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리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에게 제시했던 2가지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의 삶이, 가정이 열매 맺어지는 게 보여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농부에게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주렁주렁 달리는, 또 맺어지는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열매 없는 삶보다는 열매 있는 삶을 열망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명을 낳는 전도의 열매, 또 헌신 봉사,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의,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열매들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요. 우리가 아이가 나를 알아볼 때 얼마나 기뻐요. 애 낳았을 때 나한테 아빠 하고, 다른 사람이 안으려고 하면 쳐다도 안 보고 내겨오고 기다리고, 아빠에 대해서 알아갈 때 아빠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늘 성경밖에 없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야훼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이것을 가사로 복음송을 만들었던 것들을 제가 힘들 때마다 반복해서 드렸던 것.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힘들 때마다 드렸던 기억이 나요. 특히 군대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성실하심,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더 귀하게 빚어지면 가장 귀하게 쓰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아멘.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거짓 진리, 우리가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것들로 흔들릴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 하나님이 죄 져서 버린 사람들 막 두려워해요. 왜? 버린 사람들만 찾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쓰신 사람들이 성경 더 많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아버지, 신약에 와서 더 하시잖아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지 왜 진노, 버림, 심판, 그것도 하나님, 심판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속성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지만은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11절 12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의 성숙도는 감사에 있습니다. 아, 저분의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그분은 입술에서 감사가 빠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이분이 신앙이 많이 자라셨구나. 우리가 왜 감사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늘 기억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때도.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다 우연으로 생각되거나 파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감사 못하는가? 감사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자꾸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자꾸 주님께 표현하고, 우리 성도 간에도 자꾸 작은 거라도 표현하세요.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집사님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스미스 목사가 에버딘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떤 손이 그 목사님의 코트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스미스 목사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니까 옷차림이 몹시 남루한 한 작은 스코틀랜드 소녀가 손에 무엇인가 종이로 잘 싸갖고 꼭 쥐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미스 목사는 이 숨을 헐떡거리고 서 있는 소녀에게 물었어요. 얘 아이야, 왜 그러니? 소녀는 종이에 싼 뭉치를 목사님에게 불쑥 내밀면서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뭔데? 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드리려고 가져온 캔디예요. 소녀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오, 캔디? 무슨 캔디인데? 선생님 저는 새 아빠를 가지게 됐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는 지난 토요일까지는 한 번도 술 취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이상하게 술을 마시지 않고 들어오셨지 뭐예요. 이상하다. 오늘은 아빠가 어떻게 술을 취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했는데 그 토요일 이후 아빠는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계시면서 늘 얼굴이 환히 밝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여쭤보았죠. 그랬더니 아빠는 지난 토요일 선생님의 집회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술 마시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스미스 목사님은 너무도 반갑고 행복했어요. 자기 일생에 고백합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고. 그리고 천국 가서 받아야 될 모델을 확인했다고. 여러분 작은 캔디,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사명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또 천국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해줬다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자꾸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 표현. 우리 부모님하고 이제 예배드리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부모님 안 계시면은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늘 그래요. 계실 때는 그렇게 많이 못 해드렸는데 떠나고 나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어쩔 때는. 가끔은 제가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서 울어요. 참 모진 녀석이다. 비행기 한번 그 제주도 그거 평생을 막둥이 하면서 다 주셨는데 내가 좀 아이 둘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해서 해드릴 낙을 안 계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추도 예배 때 많이 차릴 필요 없어요.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자꾸 사랑 고백, 엄마 고마워요. 나 놔줘서. 우리 아이들이 내게 하는 가장 기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빠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 너무 행복해요. 이번에 초등급 탔다고 10만 원 주더라고요. 월급. 용돈. 엄마 아빠 용돈 이래갖고 이체해 줬어. 그 마음이잖아요. 자꾸 표현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꾸 감사 표현하고 집에 가서 표현하고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손님에게도 감사 표현. 왜? 내 영업 좀 들려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자꾸 감사하면은 더 좋은 감사 조건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또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주님을 향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이 열망했던 것 같이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묻고 있는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나의 모든 고난의 잔을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마셨습니다. 디스크 도말될지어다. 담도 도말될지어다.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관절에서 떠나가라. 골수에서 떠나가라. 골다공증이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피부병이 도말될지어다. 가족에게 붙어있는 피부병도 도말될지어다. 아토피가 도말될지어다. 습진이 도말될지어다. 무좀이 도말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햇볕 알러지가 도말될지어다. 오늘 편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오늘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될지어다. 마음에 큰 편안이 임할지어다. 기쁜 생각, 소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지어다. 유전병을 치료해 주소서. 필요없는 종양을 녹여주시옵소서. 오늘 탈모가 사라질지어다. 모근이 강화될지어다. 두피에 근지러운 것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오늘 발목을 치료해 주시고 발등도 치료해 주시고 손가락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소변 소태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위와 장에 붙어있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속 시린 현상들 소화불량이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혈압도 당뇨도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합병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 가운데 주님 잘 섬길 수 있게 주님이 강건함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 주님의 뜻을 분별해 되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